연합,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가만히 있는 것과 힘쓰는 것과는 다르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되는 일을 위하여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축 처진 사람을 한번 옮겨보니까요, 아무리 마른 사람이라도 여간 힘들더군요. 그런데 말짱한 정신에서 딱 손을 맞잡았을 때는요, 간단하죠. 그렇게 힘쓰는 것과 힘쓰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가대가 아름답게 찬양을 올릴 때 화음이 맞아야 아름다워요. 마스게임 같은 거 옛날에 해봤죠. 마스게임을 해보면요, 누구 한두 명이 틀리면 다 틀어져 버려요. 정말 규칙적으로 규격 있게 착착착 움직일 때 너무 멋지죠. 군인들이 발 맞춰서 걸어갈 때 멋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르게 걸었다 해보십시오. 그 흐름이 흩어집니다. 단합돼서 하나가 돼서 착착착착 움직일 때는 어렵지 않아요. 자, 발에다가 끈을 묶고 둘이 뛸 때 있어요. 그러니까 왼발 오른발 이거 안 맞추면 넘어지고 깨지고 난립니다. 그리고 발이 호흡이 안 맞으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둘이 가는 게 너무 힘들죠. 근데 호흡을 맞추면 힘들지 않아요. 착착착착. 그 팀은 1등합니다. 이 호흡을 맞추고, 남자들이 모이는 데 가보면요, 제가 예전에 남자 구역예배를 한번 몇 번 참석을 해봤어요. 남자들은 구역예배 때 어떻게 드리나? 그러니까 남자 구역예배 드릴 때 다 군대 얘기예요. 모조리 군대 얘기예요. 자, 군대 얘기를 왜 할까요? 군대에서 제일 고생했거든요.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선임이 됐든 후임이 됐든 누구 하나 잘못 때문에 내무반 전체가 기합받는 일은 허다합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 너와 나는 남이 아니고 하나다. 이 단결을 배우죠. 단결 그러잖아요. 단결, 팀워크,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최고로 많이 꺼내는 얘기는 군대 얘기, 여자들이 제일 많이 꺼내는 얘기 여고 시절 얘기.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니까 남자들은 구역예배 끝나고 군대 얘기를 하는구나. 그때 웃은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옛날 얘기 나오다 보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어떻게 하다가 뭐 육성예비, 기성예비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아니, 옛날에는 왜 국민학교만 다녀도 그렇게 학비를 내야 되는지 몰라요?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죠. 가난하고 돈도 없는데 학비까지 가져오라고 집에 보냅니다. 힘든 시절이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삼천교육대를 남자들이 잊지 않더라고요. 삼천교육대는 80년대 50대죠. 길거리에서 저러면 다 잡아갑니다. 지금 필라델피아에 저런 식으로 거리에 막 흥청망청하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다 잡아갔어요. 구역예배 끝나고 얘기인데 군대 얘기하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삼천교육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 얘기는 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삼천교육대 때 어느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 삼천교육대 때 잡혀갔잖아. 그러니까 아니 거길 왜 잡혀갔냐니까 길거리에서 그냥 어영부영하다 잡혀갔더니 한 분이 또 이러는 거예요. 난 그때 잡으러 다녔는데 그러는 거예요. 구역 식구 안에서 한 사람은 삼천교육대로 잡으러 다닌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잡힌 사람이었어요. 잡혀갖고 가갖고 어떠니까 엄청나다는 거예요. 빠따 맞고 정신이 번쩍 나. 오히려 안 맞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모른대요. 그런 시절이 정말 있었어요. 예전에는. 고생했을 때 얘기를 왜 자꾸 할까요? 고생했을 때 얘기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거죠. 꿈을 수도 없이 매일 꿉니다. 특별한 꿈은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근데 늘 꾸는 꿈은 그냥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꿈이 있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태몽. 평생 가도 안 잊어버려요. 또 범상치 않은 꿈이 있을 때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능력을 갖추는 것보다 어떤 봉사원신을 더 잘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거 다 못해도 좋으니까 화합하여 하나 되는 일에 합치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일에. 너도 나도 다 같이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써서 연합하여서 하나 되는 것 그거 못하면 다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을 못하잖아요. 다른 걸 다 잘해도 결국은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 되고 연합하고 교회가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요. 그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성령의 질서 속에서 아름답게 움직여집니다. 거기에 이제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가라지 같은 사람이 가끔 끼죠. 한 2년 전, 3년 전에 대공원에 저녁 나절에 잠깐 들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염소, 양, 거기 대공원에도 짐승이 있더라고요. 양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양은 백양, 하얗고 뽀얀 양을 생각하죠. 더럽도요. 엄청 더러워요. 그냥 엉덩이에 딱가리 안고요. 지나가는데 냄새가 풀풀 나요. 양이 게으르더만요. 그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 사이에 꼭 흑염소를 끼워놨더라고요. 흑염소. 아, 얼마나 이쁜지 까만색인데요. 밍크코트 저리 가라요. 기름이 찰찰찰찰 흐르게 털이 그렇게 예뻐요. 거기에 비하니까 염소 옆에 있는 양은요 더러워요. 그런데 꼭 양이 있는 곳에는 염소가 있어요. 양하고 염소하고는 극과 극이거든요. 근데 양이 있는 곳에 염소를 섞어둬요. 그러면 양은 한번 딱 저 필라델피아의 마약 중독자처럼 늘어져서 딱 누워버리면 안 일어나려고 한대요. 게을러서. 안 일어나려고 하면 이게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움직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욕창이 나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누워있으면 습기가 차갖고 몸이 안 좋아요. 근데 그럴 걱정 없어요. 가만 놔두질 않아요. 누가 염소가. 그래서 팅팅 박아버려요. 괜히 와서 시비를 걸어요. 그럼 양이 볼 때는 못됐어요. 염소가. 양은 저기 뿔이 없는데 염소는 뿔이 있잖아요. 뿔을 가지고 와서 푹푹 찌르니까 아프잖아요. 날카로우니까. 아파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파서. 귀찮은데 안 일어나고 싶은데 염소가 푹푹 찌르니까 아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양이 염소 때문에 일어났지만 일어나야 살아요. 움직여야 살아요. 한쪽으로만 계속 누워있으면 욕창이 나요. 그래서 염소를 주인이 양과 함께 넣어두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또 양치기 목동들 보면 개를 데리고 다녀요. 개. 사냥개 같은 개요. 개는 충성됩니다. 주인은 발이 빠르지 않잖아요. 그 양떼가 흩어져서 풀 따라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 개가 막 휙휙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개가 경계선을 그어주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를 꼭 데리고 다녀요. 그 목자가 있는 곳에는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이 있는 곳에 염소와 개가 있도록 코스가 있더라고요. 왜 우리에게 주님은 양이라고 그랬을까요? 약물이래요. 약물이. 우리가 양이라면 여러분이 아예 왜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염소가 있어요. 염소. 그럼 알곡이 있는 곳에는 가라지가 있어요. 논에 딱 보면요. 처음에 봄에 보내기에서 여름을 지날 때는요. 다 파래요. 초록색이죠? 초록색이니까 뭐가 뭔지 몰라요. 가을 되면 두드러지죠. 알곡은 숙이고 쭉정이는 계속 뻗칭기니까. 그럼 피를 탁탁 뽑아내고 싶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이 그럽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합독해봐요. 시작.
아멘. 추수 때까지는 그냥 두래요. 그전엔 뽑지 말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가라지도 뿌리가 있고 알곡도 뿌리가 있어요. 그럼 겉에서 볼 때는 가라지가 탁 튀어 올라오고 알곡은 숙여 있지만 그 가라지를 딱 뽑으면 밑에서는 다 엉겨 있어요. 뿌리끼리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죠. 가라지를 뽑는 게 아니고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뿌리에서 엉겨 있기 때문에 같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알곡이 상한다 이거죠. 언제까지 그냥 두래요? 추수 때까지. 추수 때는 이제 알곡은 창고로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타죠. 지옥을 말합니다. 그럼 이 논은, 이 밭은 지금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한 밭에 가라지를 뿌린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뿌린 적이 없다잖아요. 아니 우리가 뿌리지 않았는데 왜 이런 게 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가 밤에 와서 그랬구나 그러잖아요. 원수는 사단을 말하고 밤이라는 것은 어두울 때를 말해요.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을 때, 게으르고 나태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원수가 살짝 뿌리고 가요. 그게 뭐냐면 가라지예요. 가라지가 눈에 거슬리거든요. 그럼 확 뽑아버릴까요? 아니 뽑지 마라. 추수 때 뽑는다. 그럼 그때까지는 가라지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여러 유형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가라지를 그여이 뽑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저 가라지 뽑아야 돼. 저 사람은 독초야. 저 사람 때문에 분위기 다 흐려. 그런 사람 있어요.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요. 가라지를 뽑으라는 그 사명은 주시지 않았어요. 가라지든 알곡이든 추수 때까지는 놔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 안에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죠. 그 가라지가 언젠간 변화되기를. 그렇죠? 가라지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죠. 변화됐으면 좋겠다. 근데 사람이 좀처럼 잘 안 바뀌어요.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가 아니고는 잘 바뀌질 않아요. 성령이 연합을 하게 하는데 가끔 연합을 거역하는 이 무리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는데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다고 했어요. 섞여 사는 무리는 꼭 반대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놀라운 사실은 교회의 대부분 90%가 다 좋은 분이에요. 아니 99%가 좋은 분이에요. 1%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발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섞여 사는 무리는 잘해야 10명? 정탐꾼이 12명을 정탐 보냈는데 10명이 악평하죠. 여호수아 갈렙만 거기는 우리가 얻을 땅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10명이 60만 명을 흔들어 놨어요. 10명이. 10명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손을 대주시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 10명이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였냐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모세가 하자는 대로 하고 좀 힘들 땐 힘들고 어려울 땐 어려워도 그냥 따라왔어요. 근데 섞여 사는 무리가 있어요. 이 섞여 사는 무리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애굽에서 이민을 왔든 혼혈인이든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계속 충동질을 합니다. 땅은 좋기는 좋아요. 좋으면 뭐예요? 그들은 거인족이라 네피림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가면 메뚜기만 해요. 들어가서 죽을 거 뭐 있습니까? 여기서 죽어야지. 되돌아갑시다. 이렇게 충동질하니까 옷들을 찢으면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저는 그걸 쳐다보면 한심해갖고요. 성도님들이 양은 양이에요. 굉장히 순진하세요. 한두 명이 축석축석 되잖아요. 그런가 하고 다 몰려요. 60만 명을 밤새도록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눈물을 흘리고 한탄스럽게 만든 게 10명이었어요. 10명. 왜 정탐꾼이 12명이거든요. 그 10명이
60만 명을 뒤흔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촛불 집회를 하거나 데모하는 현장에 가도 그걸 액면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돼요. 분명히 주도자들이 있어요. 주동자들.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60만 명을 극단의 극렬분자로 만드는데 10명이 필요했다니까요. 그러니 어떤 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그 뒤에 누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뒤에 누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막 아무리 그들이 말을 해도 10명의 말이 그들을 이겼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 열매로 보는 거예요. 열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 말이 맞았어요. 그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고 불평하고 악담했던 10명과 1세대 애굽에서부터 탈출해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새로 태어난 애기들이 있죠. 애기들은 다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에. 제가 엊그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안 놓인 부분이 있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막 달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조심할 것이 있느니라. 왜 이런 필라델비아의 좀비거리 보여주겠어요?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자. 젊은이들은 절대로 마약은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가는 마귀의 그 수석거림 어때요? 궁금하지 않아? 마약에 취했을 때 네가 뭐 고등교육까지 받았는데 한 번만 해보고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쏙닥거릴 수 있어요. 거기 넘어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과 그 전쟁 겪지 않았던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어요. 죽어버렸네, 부모님들이. 그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안 놓여요. 그래서 신신당부합니다. 금할 것이 하나 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브라함하고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을 주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기름진 땅이다. 근데 그곳에 가면 원주민들이 있다. 7족속. 7족속이 이미 살고 있는데 그들은 우상을 숭배한다. 밀곰을 숭배하고.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간절히 부탁하니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니까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이것만 신신당부했어요. 그리고 읽어가다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끝나고 민수기에서 신명기 사이예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예요. 신명기 읽으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종용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격히 타락하였더라. 제가 밑줄 긋다니까. 야, 이번에 읽으니까 또 이런 게 눈에 들어오네. 급격히 타락했대요. 15년 전에 켄싱턴 거리는 짱짱한 거리였어요. 미래의 도시 같았어요. 10년, 15년 지나면서 좀비 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죽음의 도시. 급격히 타락하는 거죠. 급격히 타락했다는 소리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했건만. 그 목사님들도요, 성도님들한테 기도하셔야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암만 말해도요, 일단 화딱지 나면 해버려. 성질나면 막 질러버려. 참 그랬죠? 나중에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수도 없이 부탁했는데 그들은 급격히 타락했어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사람을 자식을 타락시키려면 자꾸 돈 주면 된대요. 자식이 타락하게 하려면 돈만 자꾸 주면 된대요. 금방 타락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부유해질 것 같고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타락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 거지들이 있는 거리 같은 데 가봐요. 서울역 앞에도 있고 거지들이 꽤 있습니다. 거지들은요, 자살하지 않아요.
거지는 자살하지 않아요. 멀쩡한 사람들이 자살해요. 왜 그러느냐? 사람이 먹고 사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그 가장 큰 힘든 게 욕구가 식욕의 욕구거든요. 먹는 게 마음껏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거 생각을 안 해요. 다시 말하면 고생할 때, 힘들 때, 가난할 때는 죄가 근접을 못해요. 왜 못하느냐? 여유가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언제 제일 우울증이 많이 오느냐? 50대. 아이들 다 기르고 자녀들이 부모 필요 없다고 할 때. 그때 이제 센치해지는 거예요. 나는 뭐 별로 필요 없는 사람 같고 교회 다니니까 우리 그러지 교회 안 다니면 심심하겠더라고요. 금방 탈선합니다. 타락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유함이 오면 더 잘할 것 같죠. 지금 같아선. 근데 결과는 그런 적이 없어요. 결과는 부유해지면 타락하고 많이 주면 탈선하고 돈 많이 주면 나가버려요. 무슨 핑계를 대도 나가버려요. 탕자를 봐요. 돈 주니까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을 땐 하나님 나 돈벼락 좀 맞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도 너무 많습니다. 처음 마음은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한없이 돈이 있다면 금방 타락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자살 안 하는 거예요. 우울증 안 걸리는 거예요. 생존이 중요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먹고 사는 게 편안해지면 우울증이 옵니다. 딴 생각이 듭니다. 죄가 자꾸만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유익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간절해지고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곳곳에 있는 가라지들이 눈에 보입니다. 저 문제만 해결되면, 저것만 뽑히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가만두어라. 너가 열심히 알곡으로 푹 고개를 숙일 정도로 그냥 내 열매에 충실히 맺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있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대공원에 가서 염소와 그 양을 봤는데 오히려 우리가 생각한 거 깨지는 거예요. 양은 지저분하고 염소는 뺀질뺀질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름기가 쫄쫄 흐르는 그 염소가 양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괴롭힌다고만 생각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면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아유, 저놈의 염소 때문에 내가 일어났네. 일어난 길에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일어난 길에 일하러 가야 되겠다. 일어난 길에 화장실 가야 되겠다. 하고 염소 때문에 이익이 창출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정신도 건강하고 신앙도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아무 문제가 없다면. 새벽 예배 그럼 텅텅 빌걸요? 나라의 시국이 어려울 때마다 교회와 기도 오는 사람이 더 늘어나요. 이거 꼭 비례했습니다. 언제나. 특히 수능 치를 때쯤 되면 기도원에 사람 더 많아요. 통계가 나온 겁니다. 근데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하다? 그럴 때 어때요? 기도원이 텅텅 비어요. 기도 안 해요. 이게 너무나 임상적으로 나온 결과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적당한 인생을 살다 보면 한 곡에 넘으면 또 한 곡에, 또 한 곡에 하면서 고난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한테 주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난해져요. 교육자들도 봐요. 등 따스고 배부르고 승승장구 뭐 배우의 부모님이 팍팍 밀어주고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막 외제차 막 몇 대씩 뽑고 살 정도 된다면 여러분 앞에서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안 있을걸요? 다 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너무 깎아 맞추도록 알아요. 이렇게 훈련하시고 저렇게 훈련하시면서 몰아가지고 찬양할 때 막 눈물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삶이 막 너무 승승장구하면요 마음이 가난해지질 않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한번 줘봐요. 줘보면 내가 기가 막히게 할게요. 처음엔 몇 번은 하겠죠. 그러나 사람은 본능이 그래요. 저 지금 마약에 걸려있는 사람들은요 고통을 몰라요. 끊으면 고통을 알아.
아예 우리처럼 안 하면 고통이 없거든요. 마약을 안 하면. 근데 마약을 하다 끊으면 금단 현상이 너무 힘들다잖아요. 뼈가 막 너무 아프다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찾게 되고 다시 찾게 되고 자기 인생은 풍덩 빠지는 거예요. 소망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줄 놓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힘듦이 고난이 우리에게 약이 된다는 사실 아시고 사실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암이 걸리든 어떤 병이 걸렸든 아프지 않으면 고치지도 못해요. 내가 당뇨병인지 암인지 내가 신경통인지 여러분이 아니까 아픔 때문에 병원을 가요. 나 여기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그럼 병원 다니면서 고쳐요. 아파서 골마갖고 곧 죽게 생겼는데도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죽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처럼. 죽을 때까지 저래요. 고통을 몰라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없지만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하죠. 문둥병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눈썹이 다 빠져도 안 아파요. 코가 문드러져도 안 아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우성을 치면서 목사님 아까 어떤 분도 낮에 그러더라고. 막 큰일 났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뭐 자기가 뭐 어디 좀 혹이 있대. 혹 가서 뛰고 오세요 그랬죠. 거기 막 매몰되는 거야. 나 혹이요. 작년에 찍었을 땐 요만했는데요. 요만해졌대요. 아유 그럼 가서 얼른 뛰고 오세요. 기도하고 뛰고 오세요. 거기에 뭐 자꾸만 근심을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의학 좋으니까 뛰고 오시면 그 근심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암도 아닌데 뭘 그러세요? 자, 건강검진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프면 고치면 되죠. 병원에서 안 고쳐지면 기도하면 돼요. 그 하나님 체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쓴맛 단맛이라고 하잖아요.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사실은 아프다고 아우성치는 게 그게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픈 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식구들이 전부 교회를 안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고 무슨 문제가 생겨도 아프지도 않고 느낌도 없고 그게 문제예요. 통곡하며 애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면 그 문제는 곧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와도 다 감당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응? 그래서 예전에 저를 길러주신 목사님이 그 얘기를 가끔 하세요.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배가 가다가 암초를 만났다. 그럼 암초를 뽑아달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배가 가다가 또 암초를 만나요. 그럼 또 그 암초 때문에 또 아우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 쑥 불어서 그 암초 위를 유유히 가면 그 배는 다음 암초에 또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무장이 되면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암초 하나 뽑아주세요 하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하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이길 만한 능력 달라고 감당할 만한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언제나 일치점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연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11